자,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하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생애 일성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건데, 그럼 도대체 회개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3장에 침례 요한이 하던 사역입니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길잡이 노릇을 해라. 내용은 요게 중요하거든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은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은 펴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될 것이다. 자요. 골짜기는 낮은 거고 봉우리는 높은 거죠. 그러면 이게 평탄화 작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를 까내려야 될까요? 높은 곳을 까서 어디로? 낮은 곳으로. 여기 보면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될 것이다. 굽은 것을 곧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굽은 부분을 잘라내야겠죠. 그리고 반듯하게 측량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야 돼요. 평탄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길에 이렇게 장애물들이 막 돌도 있고 무슨 나무도 있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걷어내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개인 수작업이 아니라 중장비 작업이에요. 중장비가 할 작업. 아, 회계는 이렇게 개인이 깔짝깔짝 하는 이런 일이 아니라 이거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오른손이 움직여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중장비 대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움직이시냐면 여기 보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해라. 그러니까 그 안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차를 들여보내야 되기 때문에 길을 내라는 거예요. 길을.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도, 마음도, 몸도 정말 총체적으로 오염되고 꼬여버린, 완벽하게 정말 부패해버린 죄의 기계가 돼버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애벌 빨래를 해라는 거예요. 애벌 빨래. 세밀하게 영도, 마음도, 몸도 이렇게 다 하기 전에 애벌 빨래를 먼저 해라. 겉을 좀 때를 불려라. 그 작업을 누구에게 명했냐면 요한에게 명했는데 그 중심 주제가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를 원어로 보면 메타노이아, 그러니까 돌아서라라는 얘기입니다. 돌아서라. 방향 전환을 해라. 그러니까 이 길로 계속 막 뛰어가고 있는 어린애가 있는데 누구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야, 누구야? 거기 가면 안 돼. 큰일 나, 큰일 나. 근데 그 앞에가 낭떠러지가 있어. 그러니까 막 더 필사적으로 소리를 질러. 여기 쳐다보라고, 나를 쳐다보라고. 그러고서 애가 이렇게 하도 소리 지르니까 이렇게 뒤를 쳐다보니까 뭐라 그래요? 걸로 더 가면 죽어.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방향 전환해. 돌아서, 빨리 돌아서. 이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건 바로 원어로 보면 메타노이아, 그런 돌아서라 라고 하는 방향 전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이 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돌아보는 것만 말고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네 살고 싶으면 와란 얘기예요. 회개의 열매가 그거야. 막 뒤에서 막 엄마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왜 그런디야? 그러고 이렇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돌아봤으면 방향을 완전히 네 몸을 돌이키고 반대 방향으로 다시 거슬러서 올라와라.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래도 이래봬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입니다. 뭐 이따오 소리 하지 마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의 차이야. 이렇게 얘기를 굉장히 거친 말이에요.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싹 찍어 불에 던져버릴 거다. 이 메시지입니다. 이거 누구의 메시지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그냥 회개해야 돼. 알아? 회개해봐. 자, 해봐. 이렇게가 아니에요. 너 이 새끼야 죽고 싶냐? 뭐 이런 거예요. 너 이러다가 죽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회개를 요구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회개한다는 게 뭐고 회개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뭔지나 좀 압시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 어렸을 때라든가 뭐 저 청년 때라든가 부흥 집회 가면 무조건 회개를 외쳐.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야. 하여간 어느 부흥 집회를 가도 뭐 사경회를 가든 신유 집회를 가든 하여간 일주일을 하면 한 3일은 회개야. 막 듣기도 싫어. 막 지겨워. 뭘 회개라는 거야? 뭐를? 이 얘기해 지금. 무엇을 하리까? 뭘 회개하라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얘기 좀 해줘봐. 이 얘기예요. 이 사람들도 회개 계속 외치고 그러다 니네 죽어. 도끼가 나무 뿔에 있어. 그냥 찍어가지고 불에다 던져버리는 거야. 그 니네 인생 끝나는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도대체 그게 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얘기 좀 해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이게 침례 요한이 옷 2벌을 가진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내가 옷을 2벌 가졌는데 한 벌은 입고 한 벌은 들고 있어요. 그런데 저녁 때가 되고 겨울이 돼서 추운데 저기 보니까 옷도 변변치 않게 입은 사람이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거는 내 옷이니까 나는 이거 내일 갈아입을 거거든. 그러고서 이렇게 들고 가면 그런 네가 그러지 말고 저 없는 사람에게 저걸 줘야지 이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한 그릇을 먹어. 근데 한 그릇이 더 있어. 남았네? 근데 옆에 보니까 저 양반은 한 그릇도 없고 굶을 참이야, 저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저 사람 줘야지. 라는 이런 거예요. 근데 너는 여지까지 그렇지 않고 한 벌도 챙기고 한 그릇도 챙기고 남는 거라고 네가 가져다가 킵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한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관 공무원이 그게 도대체 뭔 얘긴데요? 뭐 2벌 옷하고 2그릇 밥이라는 얘긴데 그게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좀 자세히 좀 알려주시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기 세관 공무원이거든. 그 세관 공무원한테 뭐라 그러냐면 정한 세금 외에는 늑칭하지 마라. 또 군병들도 와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뭘 회개하란 말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주시오. 우리 같은 사람은 어쩌란 말입니까? 세관 공무원이 왔고 군병이 왔어요. 그러니까 군병한테는 뭐라 그러냐면 너 월급 받은 거 그 이상으로 가서 뺏어 먹지 마. 삥땅 치지 마.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여기서 봤을 때 뭐를 느끼십니까? 이게? 회개라고 하는 그 컨셉을 알려주고 진짜로 네가 삶 속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여기 다 알려줬거든요. 이게 여러분 와서 마음에 확 와닿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걸 잘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원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너희에게 뭐 할 것이라는 거예요. 좀 공급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거든요. 이 원칙인데 2벌을 가지고서 옆에 사람에게 안 주었다. 2그릇을 가지고 고집을 피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2벌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고 2그릇을 네 품에 안겨준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 가지라고 하나 그리고 네가 아닌 다른 사람 하나님이 줘야 될 사람이라고 한 것을 지정을 해서 너한테 2개를 준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만 주고 만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주의 깊게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이상하게 삐딱선을 타는 데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나눔이라고 하는 얘기를 잘합니다. 나눔. 이 나눔이라고 하는 얘기처럼 흐뭇하고 정말 이렇게 핑크핑크 하는 게 없어요. 누구도 다 행복한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눔이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배달이에요, 배달. 배달 사고 다른 말로 요즘 애들 말하는 대로 슈킹이야, 슈킹. 하나님이 2개를 준 데는 너 하나 갖고 남 주라고 한 거야. 하나님이 주라고 지정한 사람 이걸 안 하고 네가 가진 거는 슈킹이야. 착복이라고 착복.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걸. 니는 몸이 하나니까 한 벌밖에 못 입어. 2벌을 어떻게 껴입어. 하나지.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주라는 거구나 라고 빨리 알아채고 저 사람을 줬어야 되는 거야 라는 얘기. 예를 들면 이 사람도 그래요. 세리도 정한세가 있고 군병에 이 받은 월급이 있다는데 당시에 세금은 그
걷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랄까, 정부에서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세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동네에 세금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걷어내라. 그러면은 이 세관 공무원이 알아서 100만 원 플러스 자기 월급을 여기 이 사람들한테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생활비가 100만 원 정도가 필요해. 그 정도면은 적당한 가격이야. 그러면은 한 달에 내가 이 동네 가서 세금을 200만 원을 거두면 돼요. 200만 원을 집집마다 이렇게 알아서 책정을 해서 공평하게 나눠서 걷고 그 2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내가 갖고 100만 원은 어디 보내고 정부에 보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게 그때 당시 세관이고 그때 이 군인은 뭐 똑같은 거예요. 월급 주는 대로만 받는 거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100만 원 갖고 안 되겠어. 한 1000만 원 있어야겠어. 생활비. 이렇게 말을 하고 1100만 원을 걷어. 근데 200만 원을 걷던 데서 1100만 원을 어떻게 걷어? 그러려니까 자기 직권남용을 하는 거지. 그 당시에 세관들한테는 누굴 보내줬냐면 군인을 보내줬어요. 무력을. 군인들이 따라다녀. 군인들이 따라다녀서 이 사람이 세금 안 낸다고 막 그러고 그러면 강제 집행을 해요. 그 자리에서. 마구 두들겨 패고 그거 가져다 공매 때리고 막 이런 거를 얼마든지 세관 공무원이 군인들한테 명령을 하면 그게 사법권이죠. 완력을 준 거예요. 여기 봐봐요. 여기 강포하지 말고 받은 요를 줘. 이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합쳐서 따라다니면서 세관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그랬으면은 예를 들어 이 집에 가가지고 세관살이 이런 거 오늘 공매 붙인다 해가지고 원래 내야 될 세금 200만 원인데 공매 붙였더니 400만 원이 나왔네? 그러면 200만 원 지가 갖고 그리고 200만 원 남은 거는 군인 집행했으니까 집행비로 줄 수도 있잖아. 나눠 먹어야지. 군인이 일 해주나? 안 해주지. 너는 이렇게 해서 삥땅 치면서 나는 남는 거 없으면 해주냐? 그러니까 같이 서로 합쳐가지고 오히려 더 과중하게 더 걷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면 내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서 내가 먹고 내 가족이 먹고 할 그 먹을 걸 그 안에서 주는 거는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이상의 것은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두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잖아요. 세리를 왜 욕했을까요? 당시에. 자기가 한 100만 원 정도만 저기에서 남겨서 자기 생활비로 썼으면 되는데 100만 원 남기는 세관은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부르면 부르는 대로 니네는 내야지 뭐 안 되면은 군인 붙인다니까? 이렇게 하니까 보통은 한 사람 앞에 100원을 내야 될 거라면 125원씩 내시오. 아니 이번엔 좀 그러니까 우리 애들 생일이고 하니까 150원 내시오 라고 해도 그냥 정해주는 게 그 세금이 되는 거고 이의제기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하는 대로지 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해가 가세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긴 해요. 그러나 이 법보다 위에 있는 우리 속에는 무슨 법이 있어요? 성령님의 법이 있잖아요. 무궁한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율법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고 그러잖아. 율법의 법이 대한민국의 세무법이라 하고 형법이라 하고 민법이라고 해도 그보다 상위법은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께서 주신 양심이 야, 너 이거는 아닌 거야. 법에서 그걸 네가 이렇게 할 권한을 줬어도 하나님의 그 천부인권에 봤을 때 너 그렇게 하는 거는 월권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사람이라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왜요?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현실의 법으로 이거는 위법한 게 아니에요라고 가서 나는 현실에서는 안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적하고 있잖아. 너 이거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컨셉을 다는 이해는 못했지만 이 말씀 자체의 그 권능이 이 사람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한 거야. 정한세 이상은 늑칭하지 마라. 강제로 징수하지 마라. 강제로 진수하는 재미로 내가 온갖 매국노 소리를 들어도 세관 공무원을 했는데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거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두 가지가 그걸 듣는 사람이 팡 하고 불신해서 튀어나가는 그리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확 들어와 가지고 무릎 꿇고 울고불고 침례요한 붙잡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 두 종류예요. 두 종류. 말씀을 들으면 두 종류야. 불신하고 튕겨져 나가거나 아니면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회개하거나.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여기에다 지금 뭘 된 거냐면 두 벌 옷, 그리고 두 그릇 밥, 정한세, 그리고 강포하지 말고 받은 월급 그대로 족한 줄 알으라는 이 얘기는 침례 요한이 해준 소리 같지만 이거는 성령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 내 현실에서 사는 것과 이게 비교해 보니까 말도 안 되게 나는 여기까지 사는 거지. 하나님의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거 죄인이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나온 소수가 있었고 억하심정을 가진 다수가 침례 요한을 사지로 몰고 예수님을 사지로 몰았어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너무 놀라지 마세요. 세상의 법도 우스개로 보고 저렇게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법에 관해서 들어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법이 뭘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더라도 그 자유 아무 소용없고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 하나님의 법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들었을 때 제일 최초로 내가 이걸 믿은 결과가 뭐냐면 회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결과 내 반응이 회개라고. 회개. 믿으면 회개하게끔 돼 있어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반드시 이거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구나. 하나님은 이걸 죄로 보시는구나. 하나님은 이거를 안 좋게 보시는구나를 알면 내 입에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적은 사람이 회개했어요. 우리도 그 적은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나면 그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던졌을 때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받아들인 사람, 회개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대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줍니다. 복음. 살 길이에요. 다른 말로 복음은 살 길이라고 봐도 돼요. 살 길. 죽을 수밖에 없는 범법자에게 살 길을 주는 거예요. 살 길을.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가 잘못했구나. 그 죄값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너는 이제 죽음으로 해결해야 될 죄값이지만 그러나 내 아들이 대신 죽었다. 뭐처럼? 구약의 제사법처럼. 구약의 제사법처럼, 속죄제처럼, 화목제처럼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너희 죄악된 세상에 네 죄 앞에서 중보로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공로와 효과를 그 아버지가 뭐 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줍니다. 회개 안 하면 어떻게 줘요? 아무 의미 없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에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추수하시는 분이시다. 살 길을 주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주셔서 그 살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이 사람이 거듭나는 겁니다. 사람이 한 게 거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지엄하신 거룩하신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정직하게 판단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잘못했구나라고 마음에서 판단하고 고백해요.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의 십자가에 대속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살 길을 줄게. 그러면 그거를 믿음으로 덥석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뭐가 구원의 첫 단계, 사람의 영이 싹 거듭나는 거예요. 옛날 것은 싹 없어지고 새 거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의 공로입니까? 예수님의 공로죠. 아버지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공로죠. 두 번째. 자, 이렇게 영이 거듭난 사람을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잔소리 하나 하고 갈게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교회는 거듭난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요. 아까 사람을 3등분해서 얘기했잖아요.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거듭났는데 마음은 전혀 변화가 없어.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이고, 그리고 몸은 그냥 죄의 몸이야.
그럼 이게 어떻게 언밸런스가 되는 줄 아세요? 마귀가 사탄이 영적인 이 악령이 거듭난 영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까? 들어올 수가 없죠. 왜요? 이거를 미리 말씀 못 드렸네. 여기 한번 이거 읽어봅시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이 자물쇠를 딱 걸었는데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 거듭난 자마다 범죄치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로서 나게 하신 자가 저를 뭐 한다고요? 지킨다는 거예요. 자물통을 딱 걸어서 지켜. 뭐가 못 들어오게? 악령이 못 들어오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영은요, 범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딱 지켜요. 못 들어오게 지킨다고. 여기 그렇게 말씀돼 있잖아요. 다시 이걸 범죄했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다시 죽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딱 지킨다고. 여기 딱 나오자 요한일서에.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저를 지킨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한데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러니까 거듭난 영은 지키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거듭난 사람에게 이르러 지각을 주고 그리고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참 그런데 이 쉬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으신 아들을 의미합니까? 성령님을 의미합니까? 몸을 입으신 아들은 승천하셨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안 되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4장에 예언을 하셨듯이 성령께서 오셨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라는 건 아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 와서 뭐를 주냐면 영적인 지각을 줘요. 지각. 이거. 영적인 지각.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도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영적인 지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각이 뭐예요? 지각. 사람의 오감이 있잖아요. 지각을 아는 지각. 이게 뭔가 인풋, 받아들이는 기관을 지각이라고 하잖아요. 지각.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입으로 넣어보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듣고, 이게 지각이에요. 지각. 학교에 지각하는 게 아니고. 이 지각을 우리에게 주어서 참된 자,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 십자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교육해 준다는 거예요. 다시. 너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은 이런 분이었어 라는 것을 다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 나가기 전에 하나 여기서 정리하고 갑시다. 아까 그리스도로, 인간 예수의 그리스도로서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이라고 그랬죠? 아버지를 위한 삶이죠? 아버지가 명하신 마지막 과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좌 우편에서 앉아 있어라 라고 해서 승천시켜 놓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성령님을 아버지가 허락을 해서 성령님이 왔어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와서 하시는 일은 뭘까요? 예수님이 요청하고 성령님,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내주신 약속하신 성령님이 거듭난 사람에게 오시면 누구를 증거하는 일을 할까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죠. 여기 얘기하잖아요.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참된 자, 그분은 곧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영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이거 누가 썼다고 그랬죠?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똑같은 얘기를 여기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맥이 딱 맞잖아요. 거듭난 사람에게 침입 못하게 막아주는 건 아버지고, 그리고 그 거듭난 사람에게 영적인 지각을 주어서 나를 위해서 너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었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지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일을 누가 하냐면 성령님이 와서 우리에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도 누가 썼다고요? 요한이 쓴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여기 맥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7개 교회에게 말할 때 맨 마지막에 쓴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분은 누구예요?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몸을 입으신 예수님 우리 속에 못 들어와. 영이신 하나님만 들어올 수 있지.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사역이 따로 있고,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끝났어요. 그럼 성령님은 이제 오셔가지고 바톤을 이어받아서 어디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다시 교육시켜 주시는 일을 하신다. 이게 요한의 신학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 여기 또 요한이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5절까지 중에 4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봐요.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냈구나. 뭐 하라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 앞에서 한 소리냐면 제자들 앞에서 한 소리예요.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니네가 네 발로 걸어온 것 같지? 그렇지 않아. 그 누가 붙여줬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 제자로 붙여준 건데 마지막 날에 너희를 다시 살릴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45절 시작.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아버지께 뭘 듣고 배울까요? 자,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짐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회개하고 복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죠. 자, 여기 논리적으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다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마무리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죄인을 불러서 너만 회개 안 하면 죽는다니까? 이렇게 해서 욱박질러가지고 회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그릇 밥, 2벌의 옷, 이런 얘기를 해줘서 내 잘못 살았구나라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누구를 준다고요? 아들의 십자가 은혜를 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거듭난다고 그랬잖아요. 거듭난 사람을 그러면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이게? 여기서 보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죠. 누구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배운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을 누구에게로 보낸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전체적인 맥락이 예수님에게 다시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제가 친절하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죄인이 왔어요. 정말로 수검댕이 죄인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들한테 보내주고 싶은데 아버지가 먼저 딱 나서서 그냥은 안 되겠다. 영이라도 이거 안 되겠다. 영이라도 거듭나게 해서 이거 영이라도 받고 보내야지. 그러면서 영을 거듭나게 할 거면 첫 번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아버지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공로와 효과가 필요해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아들의 구원의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면 이제 이 사람의 마음과 몸 때문에 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거듭난 사람을 아직도 변하지 않은 마음과 몸을 그대로 누구에게 보내준다고요, 여기? 예수님에게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 보내주시면,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로 이제 다시 오면은, 여기,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교육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 그 아들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참 하나님 되신과 나의 영생이 되시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거듭나는 거는 사실상 거의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우리는 숨 막히는 하루하루를 지금 누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없고, 지금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건 누구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는 얘기냐면 예수님에 관해서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부터 늘 제가 인용하는 말씀이죠. 16절부터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야. 17절에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야. 그리고 26절에 그 진리의 영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해준 것들을 다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야. 리뷰, 복습해 줄 것이야 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와서 하시는 일은 누구를 증거하는 일이라고요? 예수님을 복습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주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16장 8절에 죄가 뭔지를 알려주고 의가 뭔지를 알려주고 심판이 무엇인지, 요 3요소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요거 3개가 빠지거나 혹은 뭐 하나가 결핍되면요, 그 산발이 그가 깨지는 겁니다. 그 산발이 그 의자가 산발이가 하나가 길거나 짧으면 끼우뚱거리죠. 이 죄의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균형 잡히게 우리의 정체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그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계속 리뷰를, 전혀 색다른 리뷰가 매일같이 펼쳐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신 것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죄인된 내 죄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백일하에 드러나는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3가지의 커트란, 이 기준 말목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삐뚤어져요. 방향이 틀어져. 좌우로 치우친다고.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 우파 운동 한다고 열심히 거기다가 온갖 내 영과 마음과 몸을 다 쓰잖아요. 그러면은 내 신앙의 노선 이 3가지 좌표에서 흔들리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찬송했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하게 되면 모든 거 헤쳐모여야 한다고. 이 사람이 어느 선에서 뭘 하다 죽었든지 간에 다 우리는 한 곳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 나팔소리 앞에 모이게 돼 있다고. 그러면 그 나팔소리 울리는 곳에서는 요 3가지를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근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이런 더러운 꼴을 보고 내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 3가지 좌표가 흔들려 버리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문제라고. 거기 와서 너 진짜 뭐하고 살았냐? 그랬더니 나는 사회운동 열심히 했죠. 사회운동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3개 좌표가 늘 확실하게 설정돼 있었냐?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게 만약에 흔들려 버리면은 야, 차라리 그걸 하지 말았어야지. 이걸 지켰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3가지 좌표가 흔들린 사람이 나가서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 좋은 열매가 안 맺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에 누를 끼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 3가지 좌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권이, 지금 우리가 인간적으로 봅시다. 여러분 여권이 뭡니까?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구상에 어딜 가서도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어디 사람이에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한국 그 브랜드 네임이 상종가일 때 어디든지 가면 Where are you from? 그러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코리아. 가로 열고 사우스 코리아. Do you know 뭐잖아. 그 BTS 뭐 이러잖아. 김치?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러지. 뭐 만약에 노스코리아면 어디 가지 말도 못 하겠지. 근데 우리가 가진 여건보다도 더 그 상위의 여건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얘기하는 걸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잠깐 떠나서 너희를 위해서 뭘 예배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다 되면 데리러 올 거야. 이게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저 본향에 가서 나를 데려오겠다는 분이 분명히 올 거라는 거예요. 야, 기다렸어? 기다렸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너 뭐 하고 있었어? 어디에다가 정신 팔고 있었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뭘 하더라도 여긴 나그네이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그대로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은 뭐예요? 내가 가야 될 처소는 어디예요?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본향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어디든 가가지고 선교하세요. 그래도 여러분의 본향이 어딥니까? 여러분의 진짜 고향이 어디예요? 그러면 한국이에요. 계룡이에요. 이렇게 되잖아. 본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침례교회예요. 이거잖아. 그 족보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사회 어떤 부분에 빛과 소금을 하시더라도 상관없는데 성령님과 일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팔 불면 그 앞에 와서 점검받고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들의 궁극적인 마지막 수순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할 건 포기하고요. 참을 건 참습니다. 이해할 건 이해해요. 니네 그렇게 돌아가냐? 니네는 여기가 본향이라 그렇구나. 난 여기가 본향이 아니야. 그래서 난 니들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 니들의 가치관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미안하다. 미안해. 나는 곧 우리 주님이 나 데리러 온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살 거야. 미안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해버리고 이해해버릴 수 있어요. 자, 아까 거듭날 때 이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 공의,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딱 찍어주실 때 내 마음속에서 이거를 불신으로 확 튕겨내 버리지 말고 내가 이거 정말 그렇구나 하고 정직하게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그 반응이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 회개한 사람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덜컥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자기 부인,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거짓된 마음들을 바꾸시려고 할 때 어떻게 바꾸게냐면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세상에 가 있고 나 중심이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얘기하시면 좋은 거긴 한데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왜 이 나라에 대해서, 특히 이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일수록 저를 자꾸 이 성경 안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오시는 분은 성령님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정치가 부패하는 이유는요, 정치해서 내가 뭘 남겨 처먹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정치를 해서 특히 자유민주주의, 공화정의 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에 정치인으로 나온 큰 정치인이나 작은 정치인, 이런 시의원이나 아니면 대통령도 그 어떤 사람도 이 기간을 통해서 이 직위를 통해서 뭔가를 남겨 먹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건 부패예요. 그 자체가 부패한 거예요. 이건 봉사직이에요. 오히려 자기 재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든 미국이든요, 이 정치해가지고 자기 재산이 마이너스 되고 자기 목숨까지 잃은 사람들이 몇 있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 잘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해가지고 처음에 거짓골로 들어오거나 신용불량자로 들어갔다가 전과 몇 개 달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신분 세탁하고 돈 많이 벌고 대단한 사람으로 세도 권세가로 자기네 한 십수대까지는 처먹고 살 거 전부 가지고 나온 사람들 많아요. 정치 잘 못한 거예요. 어떻게 정치하면 남겨갖고 나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법적으로. 자기가 받은 월급 이상으로 뭔가를 하는 건 그건 착복이에요. 그건 하나님도 금하고 있고 이 세상 법도 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 직위에
안고 싶은 것은 자기가 뭔가를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도 어쩌면 내 목숨이 위험하고 내 건강을 망치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만 나올 수 있냐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아버지가 그리고 아들이 네가 세상에 가서 이 세상을 좀 사랑해 줄 수 있겠냐라고 그 계명을 내게 들이대신다면 거기서는 나올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 우남이에요. 성령께서 그런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충분히 알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네가 이 조선을 사랑해 주면 어떻겠냐. 이 만국병에 걸려서 이렇게 식민지돼 있는 이 나라를 좀 사랑해 주면 어떻겠냐. 그렇기 때문에 그 계명을 손에다 붙들고 전 인생을 다 바친 거고 전 세계를 그렇게 불편한 삶을 사는 거예요. 대통령이 돼서도 그 마지막이 어때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성령께서 이런 그 변화되지 못한 내 마음, 그러니까 영은 거듭났어도 항상 나 위주로 뭐든지 내가 쥐려고 하고 뭐든지 남기려고 하는 본능적인 마음이 진리의 말씀이 내게 오셔서 내가 너를 향해서 사랑할 때 내가 너에게 뭘 남기려고 사랑한 게 아닌데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라는 말씀이 와서 내 양심을 계속 터치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할 때 뭔가 대가를 바라고 사랑한 게 아닌데 말씀이 그 각도에서 자꾸 나를 찌를 때 정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회개하고 거듭난 것은 내가 잘한 건 하나도 없고 아버지와 그 아들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아, 이 내 생각은 잘못됐어. 이 양심 잘못됐어. 남기려고 하는 게 뭐가 있어?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팔 불면 우리 집, 우리가 거할 쳐서 예배해가지고 오신 분이 다 예배했어. 너한테 딱 맞는 집이거든. 그러고서 준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이 하우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그분이 와서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끄트머리에 천국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한 그 거룩한 사랑의 계획을 짜신 아버지와 그 일을 완성하신 아들과 그리고 우리와 늘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서 땅 밟고 살고 숨쉬고 사는 육신 가운데서 함께 하신 성령님이 그곳에 가면 같이 우리하고 한 타운에 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거길 간다고, 거길 들여보내주겠다고, 거길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을 철떡같이 하신 그분 앞에 그거면 됐지. 다른 게 뭐가 필요하냐는 거지. 정직하게 마음을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 신앙. 여기선 맡겨진 삶을 살고 정말 안식에 들어가는 건 그분이 함께 하시는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안식에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뭘 어떻게 살아야, 뭘 더 갖고 살아야 안식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천국이어야 되는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해요. 내 속에서 옳은 양심을 이렇게 막 꿈틀거리면서 깨어나는 그 양심을, 그 말씀을, 생동감 있는 말씀을 내가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부인하고 썩은 양심의 생각을 부인하고 그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쭉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야 가로되 주여 그리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주께 믿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원래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는 그런 팔자를 가지고 왔지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도 문제지만 내가 따라다니면 정말 나는 뭐가 됩니까?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지적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봐요. 사탄은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가 뭔가를 얻어 처먹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거꾸로 틀었어요? 죄 없는 아담과 하와를 거꾸로 틀었잖아요. 왜 가서 그 짓을 해? 물론 그런다고 따먹은 건 본인들 문제지만 그 구도가 그런 거예요. 사탄은 물귀신 작전이 있어가지고
이대로 가면은 안 돼. 저만 갔다가 안 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에 그 억하심정을 품은 거예요. 그 짓을 한 거거든요. 지금 사탄이 또 그러는 거예요. 실상은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됩니까? 라고는 걸었지만 예수님은 그걸 뭘 본 거예요? 사탄의 중심을 본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간청을 한 것은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걸 딱 보고 얘기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기서도 정확히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보다 우선히 두어야 되는 것은요. 나는 작은 자고 하나님은 큰 자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생각보다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욕심을 피워봤자 이게 아무리 선한 거라도 나의 열매가 맺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열매가 맺어지면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나에게 돌아와요. 더 큰 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그래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네 따위들이 생각하는 선한 것이나 의로운 것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굴 쫓아라. 나를 쫓아라. 여기 있는 예수님은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쫓아가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쫓아가는 나를 본받으려면 너희들도 네 생각을 버리고 나를 쫓아와라. 이게 바로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을 바뀌는 것도 용기와 결단이 필요해요. 이 속에서 둘이 싸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싸워요. 그때 내 생각을 버리고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이 성령님의 말씀이 이 진리가 옳다라고 분별하고 용기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 바로 이게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마음이 바뀝니다. 자, 이제 몸이 바뀌는 일만 더 나가면 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돼서요. 요거는 혹시 다음 기회에 요걸 좀 더 자세히 더 풀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 우리 영이 거듭날 때 이건 우리들이 회개가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매일같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회개는 끝없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의 원칙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한 벌 옷하고 한 벌 옷, 한 그릇의 밥이에요. 그 원칙에 어긋나는 모든 것은 내가 욕심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안 했네요. 한 5분만 더 얘기를 할 테니 중요한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저 또래 되는 혹은 저보다 조금 선배급들이 주로 그 신학교 가서 배운 게 뭐냐면 이제 요즘 이렇게 단어가 깜빡깜빡하네요. 그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요. 칼바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의 신학이 대부분의 그 기저에 깔려 있어요.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상 이 사상으로 볼 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상 분류로 보면 진정한 자유주의 신학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쪽에 있는 사람인데 성향이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의 신학이 그쪽이 아주 대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자유주의, 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던 자유주의가 이렇게 변태를 해가지고 여러 종류로 파생형을 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칼바르트와 같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배경에서 신정통주의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대놓고 계보를 이어받은 게 남미의 해방신학, 여성신학, 환경신학 이런 사람들은 거의 빨갱이들이 거의 그 뿌리 자체가 그냥 드러나 있는 거예요. 벌겋게. 근데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잘 숨겼어요. 양말까지 잘 신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게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걸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데 이 신정통주의의 핵심은 제가 늘 말하지만 꽝 잡는 게 매거든요. 꽝 잡는 게 매이기도 하고 그 꽝 잡는 게 매이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강강, 양약. 이게 누구다? 이게 예수다.
예수는 강자 앞에 강자로, 그리고 약자 앞에 약자로 숙일 줄 아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거 들으면은 엄청 확 다가오잖아요. 특히 저희들이 그 청년이었을 때는 그런 얘기들이 막 활활 타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 자시현도 지금 그런 꼴인데,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교회나 대한민국의 사회가 갑자기 돈을 벌고 갑자기 막 이 서양 문물이 들어와서 모든 것이 혼란 뒤죽박죽이었을 때, 그때 당시도 가라지들이 많았어요. 그 교회 안에도 밖에도 뭐 저런 뭐 경제 뭐 이런 데는 더 말할 것 없이 일을 시켰으면 돈을 제대로 안 주고, 그러니까 여공들 뭐 이래 그래가지고 그런 사건들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래는 다 알아요. 일을 되게 시켜놓고 임금 체불하고 그리고 나서 저기 하면 빨갱이로 몰아버리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서울의 어디 공단에서 무슨 누가 뭐 열사가 되고 막 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장로, 그리고 교회 크게 짓는데 돈 헌금 많이 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회는 애초부터 틀려먹은 출발, 아니 첫 출발은 성령님이 잘했지만 그 뒤로 성령님 따라가지 않으면서 완전히 가라지가 싹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들, 예수 믿고 우리는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온 사람들한테 딱 그 기존의 교계가 돌아가는 게, 그리고 기존의 기득권들은 우리가 타도해야 될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신학이 뭐가 들어왔어요? 칼바르트 신학이 싹 들어오니까 확 쩔어버린 거지. 그래서 강자 앞에는 강한 목사가 돼야 되고 약자 앞에는 한참 낮은 목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때 우상이 몇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김진홍, 그리고 하나가 저 바퍼. 지금 완전히 변해버렸지만 그 양반들이 우상이었었어요. 신학생들의.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뭘 얘기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우리가 높은 거가 낮아지고 낮은 것이 올라오리라라는 것도 항상 그렇게 강강약약의 칼바르트 신학에 의거해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매사를 그 프레임에다가 놓고 보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은 뭔가를 깎아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높은 것은 깎아주고 아래 것은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386 그때 당시에 그 전도사들이나 젊은 목사들의 그런 그 목회 철학이었었어요. 그래도 현실에 들어가서 이제 뭐 현실에 그냥 말 맞춰 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속에는 지금도 바뀌지 않는 게 뭐냐면 강강약약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저 세력이 자기들에게 딱 맞는 세력인 거지.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다시 리뷰를 해드리느냐면, 현실이 바로 교회의 뿌리가 거기서부터 오염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는 지금 회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이 두 벌 옷 안 되고 두 그릇 밥 안 된다고 하니까 나눔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라지를 붙여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나누는 건요, 내가 나눠주는 거예요. 나눈다는 얘기의 그 어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감을. 누구예요? 주체가, 나누는 주체가. 나잖아요. 하나님은 뭔가를 할 때 나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뭔가를 나누신다고 얘기 안 하죠. 내가 뭔가를 잉여의 것을 나눠준다고 할 때 내 주체가 어느 한 개인이 나눠주는 게 나눔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네가 갖다 주라고. 딱 정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걸 주는 건 네가 써야 될 몫이 이만큼이고 이만큼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저 일에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집행하면 되죠. 집행.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걸 똑바로 집행을 했으면 거기에 내 이름이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절대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나를 드러내려고 해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내 거가 아니잖아요.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거리잖아요. 내 일거리니까 일거리를 했는데 내가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한 페이를 받았잖아. 갖다 배달해 주라고, 네 거 얼마 떼어주고 너 가서 배달해 주라는 건데, 그게 복의 통로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통로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게 청지기 정신이고 이게 나팔불면 그의 나라에 꿈을 두고 마지막은 나는 저게 진짜 꿈이지 여기서 뭔가를 할 꿈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현실의 삶인 거예요. 그게 현실판. 그게 한 번, 두 번에서 배달 사고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은 더 많이 맡깁니다. 100원짜리 줘봐서 배달 사고가 안 나면 1000원짜리 주기 마련이에요. 이거 1000원짜리 잘 가루네. 만원짜리 줘봅니다. 그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큰 단위까지 주는 거예요. 사고가 안 나니까. 근데 사고가 요만한 애들한테 사고 날까봐 제가 어떻게 1억을 맡겨요? 100억을 어떻게 맡기고 1000억을 어떻게 맡깁니까? 못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맡길 수 있을 만한 내가 이 돈을 주고 일을 시켜서 죄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안 주는 거라고. 잘 들으셔야 돼요. 다 준다니까요. 다 주는데 그 급에 맞게끔 차도 바꿔주고 뭣도 바꿔주고 다 바꿔줘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알아서 끄잡아 당겨서 내가 하나님 거 드리고 내 거에 쓰고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면 거기에서 내가 써야 될 것과 하나님이 주라고 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점점 키워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쓰는 거예요. 이게 이 사회의 경제 분야에 던져진 빛과 소금인 겁니다. 여기 지금 오해 소지가 있어서 제가 시간을 좀 오버해 가면서 요거를 제가 첨언을 해드린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누가복음 3장에 그 2벌 그리고 2그릇 밥 이거 회개해라라고 하는 건 누구 차원에서 이 바르트 차원에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그 신정통주의에 입각해서 밥을 푸거나 무슨 공동체 하는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나눔이에요. 나눔, 억지로 나눔, 자발적인 나눔. 그렇지 않아요. 우린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배달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지만 오늘 여기서 끝냅시다. 이거를 잘 알고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피와 살이 되면 이 나라는 바뀔 걸 저는 믿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성령께서 이어받으셔서 제가 연약하고 부족했다면 더 많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개인마다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들을 잘 활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게 바로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다.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고 확신 주셔서 현실에서 그 말씀 따라서 고쳐지고 바뀌어져서 새롭게 창조돼서 쓰임받는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